뭐 우연의 일치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인생을 이렇게 살다 보면요, 어렸을 때와 이렇게 점점 자라가면서 어떤 연령층을 따라서 이렇게 우리의 생각이 조금씩 이렇게 변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청년 시대가 지나가고 좀 더 가면 이제 구체적인 어떤 그런 인생의 목표와 어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살아가고, 때로 어떤 분들은 마지못해서 이렇게 가는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렇게 사시는 분은 없으실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작년 이맘때쯤 제가 와서 이렇게 말씀을 드릴 때, 그때는 제가 가 있는 그런 지역에 거듭난 사람들은 있었습니다만 침례를 주지 않은 상태였어요. 근데 작년 9월 9일 첫 침례를 7명을 이렇게 행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제 첫 예배를 시작으로, 정확히 이제 교회 이름이 무앙 건깬 교회입니다. 여기 이제 켄이라고 이렇게 해놓으셨는데 그냥 발음하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정확한 발음은 이제 무앙 건깬입니다. 깬. 좀 발음하시기가 좀 힘들 거예요. 모양 깸이요? 깬. 그 쌍기역에다가 그리고 받침 니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는 이제 무앙 건깬, 무앙이라는 말은 이런 도시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건깬이라고 하는 그런 도시에서 이렇게 첫 주님이 그 은혜를 베푸셔서 침례를 베풀고, 지금은 약 한 15명에서 20명 정도가 주일날 이렇게 모이고 있습니다. 성도는 한 10여 명 정도 이렇게 됩니다. 주님이 이렇게 더하게 해주셔서 그쪽에서 구원받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교회에 있다가 직장 문제로 여러 문제로 해서, 사실은 이제 거꾸로 가는데 시골 소도시에서 서울로 오듯이 방콕에서 다른 모든 지역에서는 직장을 얻으러 방콕으로 내려가거든요. 근데 방콕에서 온 형제도 하나가 생겨났어요. 그렇게 형제가 생겨났고, 또 한국의 그 부평 모임에서 이렇게 주님을 섬겼던 형제님 한 가정을 이렇게 사업차 보내주셔서 이렇게 그 가정, 그래서 이제 가정은 이제 한국 사람들만 이 두 가정이 있고, 나머지 이제 청년, 대부분 다 청년입니다. 그래서 19살부터 이제 24살까지 그 정도가 이제 저희들의 성도의 구성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 아주머니 한 분이 이렇게 와서 복음을 계속 듣고 있고, 또 그 외에 이제 청년들이 이렇게 함께해서 이제 주일날 그 정도 이렇게 모이고 있습니다. 이따가 이제 다시 또 말씀을 드리기 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그 가치를 두는 일에 이렇게 살아가게 하는 것 같습니다. 사람마다 가치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가치가 진정한 가치냐 하는 것은 아마 각자마다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떤 그 가치가 거의 비슷한 것을 보게 돼요. 그 최고의 가치는 바로 주님 자신이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하고 또 주님의 일에 동참을 하고 많은 일들을 하지만, 진정한 의미에서 그 모든 것 외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또 우리가 가장 추구해야 될 그것은 바로 이 주님 자신이다 하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 아마 낭망적인 그 실망스러운 어떤 이런 이야기만 듣게 된다면 우리 힘이 안 날 것 같아요. 근데 또 어느 날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이렇게 들려지고 하면은 그걸 힘을 통해서 더 그 플러스가 이렇게 업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되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이제 말씀이라고 하시는데, 이제 말씀보다는 주로 이제 그곳에 있었던 일들을 좀 교제해 드리기를 원해요. 그리고 오후 시간에 이제 또 거기에 부합돼서 이어져 왔던 어떤 그 스토리, 이야기를 이렇게 조금 더 이렇게 교제해 드리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제 우리 형님들은 가는 때마다 목숨을 걸고 이렇게 하신다는데, 요즘은 이제 목숨을 걸고 하는 복음을 전하는 것은 사실 많지 않아요. 현대가 이렇게 오픈돼 있고, 또 함부로 이렇게 그 복음을 핍박하는 나라라도 이렇게 선교사들이나 이런 사람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시대가 도래했어요. 그래서 어떤 형제님이 그러더라고요. 딱 교제를 하러 이렇게 갔는데 영화를 딱 보여주는데 단두대에 목 잘리는 이런 장면을 보면서 올라갈까 말까 고민을 많이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나 그 시대와 지금 시대는 좀 다르긴 하지만 동일하게 오직 한 가지,
그 주님의 보혈을 통해서 그 보혈이 어떤 우리에게 일을 하셨는가를 알게 하는 것으로 인해서 민족과 생각과 모든 것이 다르지만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나라의 한 구성원이 된다고 하는 이 사실은 이렇게 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뭐 저도 이제 태국 사람들을 이렇게 조금씩 섬겨가면서 정말 알면 알수록 더 이해가 안 가는 민족인 것 같아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 이해가 안 되고 더 깊숙이 들어가면 더 들어갈수록 좀 더 제 생각과 다른 어떤 이런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건 제 사견입니다만은 선교사가 이제 현대에는 선교사 가서 복음을 전하고 일꾼을 세우는 데까지가 일이다. 목회하는 일은 선교사의 몫이 아니다 하는 그런 결론을 이렇게 점점 더 얻게 되고 우리가 짧은 시간을 통해서 볼 때 너무나 생각이 다른 것을 느껴요. 같이 거듭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서로 교제하고 하는데도 이 생각은 좀 다른 어떤 그런 부분들을 보게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것이 이제 틀린 것으로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나중에 제가 이제 확실하게 한 것은 틀린 게 아니고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다르다는 인식을 하게 될 때 그들을 새롭게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을 보게 돼요. 제가 이제 한국 땅을 떠난 지 약 한 5년 반 정도가 이렇게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 이제 한 텀 정도의 그래도 주님의 은혜를 베푸셔서 영혼들을 보내주시고 또 그곳에 이렇게 거듭난 사람들을 있게 하셔서 하나님의 몸된 지역교회로 이렇게 모일 수 있게 하신 어떤 이런 은혜를 생각하면 정말 감사가 돼요. 그 어떤 한 자체보다도 한 사람이 있더라도 한 사람의 성도가 있더라도 정말 귀한 거예요. 그래서 그 한국에서도 많이 그 생각을 해봅니다만은 그곳에서 바로 이웃교회에 가는데 이웃교회에 가려면 제일 짧게 가는 곳이 우리 김선영님이 계신 방콕구 무앙루앙 교회거든요. 거기에 7시간 걸려요. 바로 옆 교회 제일 가까운 거.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가까운 교회는 15시간. 그 다음에 세 번째는 17시간.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가면 24시간 이렇습니다. 근데 그 태국이라는 나라가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굉장히 큰 나라입니다. 그래서 저 북쪽 끝에서 이 남쪽 끝까지 대략 근 4,000km 가까운 그런 굉장히 커요. 중국이 옆으로 가면 배 5,000 몇 킬로라고 그런 얘기를 제가 들은 기억이 나는데 상하이 갔을 때 그 신장성 쪽이 5,400 몇 킬로였던 걸로 제 기억을 하는데 태국도 굉장히 큰 나라입니다. 우리 남한 면적의 대략 그 6배 정도 되는 그런 나라예요. 추후에 다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그랬는데 이번에는 지난번엔 제가 이제 꽃을 이렇게 좀 싸갖고 왔었는데 이번에는 매번 똑같은 거 하면 질리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음식을 제가 가져왔습니다. 근데 저번과 똑같이 이제 사진에 담아올 수밖에 없었어요. 가져오면 바로 저기 인천 거기서 뺏깁니다. 그래서 뭐 요리한 거라 이렇게 숨겨가지고 올 수도 없고 또 선교사가 이게 또 불법을 행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담아가지고 왔는데 이건 이제 새우하고 잡채하고 양파하고 이렇게 섞어서 놓은 그 요리에 아주 굉장히 새콤한 그런 요리인데 굉장히 맛있습니다. 그리고 약간 그 저렴한 음식은 아니에요. 약간 그 조금 높은 뭐라 표현해야 되나 가격이 좀 있는 그런 음식이에요. 그다음에 저쪽 우측에 있는 저쪽에 있는 거 조금 이제 작게 해서 보였는데 그 이제 새우를 넣어서 이렇게 끓인 그런 음식입니다. 아주 유명한 음식입니다. 다 아시죠? 태국 음식이 세계 4대 음식에 들어가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음식 죄송하지만 4대 음식이 못 들어가요. 여러분들은 오늘 좋은 그 품질이 좋은 그런 음식까지 이렇게 점심 식사하시기 전에 이렇게 보게 됩니다. 제가 요 이름이 지금 잘 생각이 안 나거든요. 이게 야문센 꿍 아마 이럴 거예요. 태국은 이름을 몰라도 쉬운 게 뭐냐면 들어간 재료가 뭐냐 해가 쭉 나열하면 돼요. 이게 이제 태국 음식의 특성이에요. 그래서 얌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몇 개 묻혔다 이런 말이고 그 운센이라고 하는 건 이제 잡채거든요. 그 다음에 꿍 하면 이제 새우가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이름을 쭉 나열하면 그 음식 이름이 돼요. 그래서 그런 면은 좀 배우기가 쉬워요. 근데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냥 요거만 음식을 가져오면 좀 성의가 부족하잖아요. 제 옆에 빈잔까지 같이 드시라고 옆에 빈잔까지 같이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태국의 이제 대략 그 모임 현황들에 대해서 이렇게 좀 소개를 드리길 원해요. 그래서
태국은 원래 이 지금 푸켓 제가 팡하오의 3개 지역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지역에 1890년도에 중국의 형제님으로부터 그 직업을 통한 그 전도가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중국에서 구원을 받고 이분이 제빵사였는데 푸켓으로 이주를 합니다. 그래서 이주를 해서 거기서 제과점을 운영하면서 자기 제과점에서 성경 공부를 해서 생겨난 그런 선교사에 의해서 개척된 모임이 아닌 직업을 갖고 있는 그 한 분의 그 복음 전도를 통해서 생겨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게 1900이 아니라 1890년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보다 역사가 더 복음의 역사가 더 먼저 된 나라예요. 그리고 기독교가 들어온 지 성경이 들어온 지도 약 190년 가까이 되는 그런 나라예요. 태국은 사실은 기독교가 먼저 이렇게 전래됐던 그런 나라예요. 근데 이 교회가 130년 지금 가까이 됐거든요. 근데 120년 동안 교회가 하나로 존재했어요. 그러니까 한 교회가 더 이상 그 복음을 더 전해서 나갈 수 없는 그런 아주 복음 전하기가 힘든 그런 나라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110년 동안 있다가 어떤 걸 계기로 이제 모임이 늘어났냐면 쓰나미 사건을 통해서 그곳에 이제 4개의 지역교회가 더 이렇게 세워졌다고 그래요. 그래서 쓰나미 때 그 성도들이 안전한 곳, 그 인도네시아에서 일어났던 그 반다치에서 일어났던 그 쓰나미입니다. 보통 40만 정도가 이렇게 죽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할 때 태국에도 15,000명 정도의 사람들이 쓰나미를 통해서 희생이 됐습니다. 그때 그 그리스도인들은 그 다치지 않았고 한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심지어 한 모임에서는 어떤 형제님이 계신데 그 형제님은 손 다리가 없는 분이에요. 근데 쓰나미가 밀려왔어요, 그날. 이분은 스스로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갈 수가 없는데 쓰나미 몰려올 때 사람들이 이제 막 난리를 치고 도망가다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 형제님을 안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그냥 부랴부랴 내려가가지고 그 형제님을 4명이 들쳐 업고 그리고 이제 산으로 했을 때 쓰나미가 그 마을을 휩쓸어서 그리스도인이 한 명도 해를 입지 않는 그런 사건들이 일어났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이후에 많은 지역의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구호품이 갔고 그런 걸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많이 녹였어요. 그래서 쓰나미 이후에 이제 교회들이 이렇게 생겨난 어떤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랬고 약 한 20몇 년 전에 약 20한 4, 5년 전에 김선호 형제님을 통해서 이 치앙마이 당신 넝파크랑이라고 하는 교회였어요. 지금은 이제 타살라라고 하는데 넝파크랑 교회로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현재 그 김선호 형제님을 통해서 주님이 그 여신 교회가 이제 북쪽에 4개, 방콕에 하나에서 4개가 5개가 있습니다. 도합이 10개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사는 이 건깬이라고 하는 이런 도시 여기서 이제 세워져서 총 11개가 있어요. 180년 역사에 130년 역사에 10개 정도. 그래서 10년에 하나꼴로 교회가 생겨나는 그런 굉장히 그 복음 전하기가 여건이 어려운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물론 주변의 다른 나라보다는 조금 낫습니다만은 전반적으로 우리나라에 비했을 때 많이 가난한 그런 사람이 그래서 그게 이제 권역별로 교회가 하나 이상 교회들이 이렇게 생겨난 그런 형태가 됐어요. 저희가 이제 컨켄으로 가면서 그러니까 저희가 살고 있는 지역은 요 컨켄이라고 노란색 처지인데 요 정도가 제가 활동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상하 500km 반지름 약 한 250에서 300km 정도 되는 그 반경에 이 제가 살고 있는 이산 동북부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치앙마이에 여기 모임이 있는데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거리가 약 750km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차로 요즘은 조금 빨라졌어요. 한 12, 3시간 정도면 가는 것 같아요. 처음에 저희가 컨켄으로 올 때는 15시간 소모됐고 가장 멀리 가는 건 푸켓이에요. 아까 제가 20몇 시간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건 약 한 2,000km 가까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방콕까지 약 500km 정도 이렇게 떨어져 있기 때문에 도로가 아직은 뭐 태국에 비해서 도로는 잘 돼 있습니다만 그래도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편에 이렇게 속합니다. 그래서 대략적 태국의 현재 그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는 어떤 그런 과정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태국은 굉장히 이렇게 아름다운 나라입니다. 그래서 참 이 꽃 색깔을 보면요. 저는 사실은 이 보석, 꽃 이런 거에 이렇게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제 신령해서 그런 게 아니고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는 이제 조금 제가 나이를 먹다 보니까 이런 게 좋아지더라고요. 보석은 아직까지도 좋아지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내가 굉장히 힘들어 하는데, 그 꽃을 이렇게 볼 때마다 저는 뭘 느끼냐면요. 그 색깔을 이렇게 다 물들인 것 같이 이렇게 하는 걸 보면요. 사람이 저 색깔을 낼 수 없잖아요. 사실은 이 화면으로 보는 것도 이렇게 정확한 것은 아니에요. 근데 실물을 보면은 더 아주 뭐랄까 신비한 그 하나님의 그런 것들을 이렇게 많이 보게 돼요. 그래서 특별히 이제 태국을 보면서 자연이 아름답고 이런 나라에서 하나님의 어떤 창조하신 그 창조물에 대해서 더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시간들이 많이 있어요. 이곳은 이제 제가 있는 곳은 바닷가가 가까워야 750km예요. 그래서 바닷가를 이렇게 볼 수 없는데 곳곳에 또 하나님 바닷가가 없으니까 호수를 이렇게 두셨어요. 이게 지금 호수입니다. 근데 호수 안에 섬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큰 호수들이 많아요. 근데 호수들이 깊진 또 않아요. 많이 깊어봐야 한 4m, 5m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그 대신 이게 제가 사는 지역은 반지름 한 200km 내에 산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평지예요. 그러니까 이 호수도 깊은 게 아니라 이렇게 얇지만 넓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이런 호수들을 갖고 있어요. 근데 제가 지금 엠마 성경 공부를 통해서 이렇게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방문하는 그런 이제 사건 낙건이라고 하는 그런 지역에 이렇게 공원을 이렇게 찍어 놓은 거예요. 이거는 이제 그 왕가에서 어머니한테 이렇게 하사가 아니라 뭐라 그러나요? 기증한 좀 높인 용어가 있긴 한데 제가 잘 생각이 안 나네요. 하여튼 그렇게 한 그런 공원이에요. 근데 어마어마해요. 그 규모가. 호수 안에 배가 다닐 정도로 큰 배를 띄울 정도로 굉장히 어마어마한 그런 곳이에요. 정말 그 아름다운 것들이 많아요. 또 이 아름다운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 아름다운 자연은 아름다운데 여기도 이제 문제는 또 사람인 것 같아요. 태국의 불교는 종교의 개념이 아닙니다. 태국의 불교는 생활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생활은 우리가 벗어날 수 없잖아요. 우리 한국에서는 절을 올라가려면 산으로 가야 되잖아요. 속세를 떠나야 되는데 태국은 절이 어디 있냐면 가장 비싼 땅에 가장 요충지에 있어요. 그리고 가장 멋있는 전경을 갖고 있는 그곳에 절이 세워져 있어요. 그리고 거의 각 마을에 하나 이상의 절이 있어요. 이게 이들의 삶에서 이제 불교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어떤 그런 불가분의 관계에 있어요. 그래서 이들이 정책을 뭐냐면 선교사 비자도 주고 다 줘요. 그리고 그들이 속으로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해봐. 얼마든지 해봐. 너희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해봐. 그런 정책을 지금까지 쓰고 있고 지금도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런 거에 이분들이 지금 아침에 나가서 뭐로 시작하냐면 이 스님들에게 시주하는 것으로 하루 일과를 시작을 해요. 6시에. 스님들은 이런 통을 들고만 다니고 많이 주면 무겁잖아요. 그래서 뒤에 비서도 쫓아다녀요. 그래가지고 오토바이를 시동 안 켜고 끌고 다녀요. 그러면 그분들한테 준 것들을 갖다 다 뒤에다 또 싣고 하는. 그리고 이제 태국 불교는 우리하고 약간 다릅니다만은 고기도 먹을 수 있고 담배수를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스스로만 하지 않으면 괜찮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그 시작과 모든 것이 사실은 이거로부터 출발해요. 이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아이들이 정문을 들었으면 왼쪽이나 오른쪽에 바로 불상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렇게 절하는 걸로 시작을 해요. 그리고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들어가서 거의 매일 조회를 하는데 우리 집 바로 앞이 바로 학교거든요. 그러면 아침에 미리 방송을 해요. 방송을 해가지고 오늘 개똥이 2만 원, 새똥이 3만 원 하고 그 시주한 어떤 그런 것들을 또 발표를 해요. 그래서 많이 한 애들에 대해서 칭찬해주고 이런 것까지 해요. 이것은 그냥 퍼블릭 학교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그렇듯이 이제 그들의 삶에 너무 뿌리 깊이 들어가 있는 것이 이게 불교예요. 그래서 한번 할 테면 해봐. 바꿔볼 테면 바꿔. 왜냐면 그들이 만약에 예수님을 믿게 돼서 또는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믿어보려고 어떤 생활을 결정하게 되면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자기 사회에서 왕따 당해요. 그러니까 다른 그냥 종교의 개념은 내가 나가다 말하면 그만이잖아요. 근데 내가 생활은 이제 그 사람들하고 이제 같이 생활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을 해서 굉장히 이분들이
자기 불교 이외에 다른 것을 이렇게 섬기는데 어려워하는 그런 장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동일한 그런 장면들인데 아주 전망이 좋잖아요. 여기 유일하게 그 댐이 하나 있는데 약간 높은 산이 있어요. 이렇게 그렇게 높은 산은 아닌데 조그만 산이 하나 있어요. 먼동산 같은 그런 데서 이렇게 도시를 내려다보고 이렇게. 그래서 태국은 대부분 이제 절이 산에 있지 않습니다. 산에 있는데도 몇 군데 있지만 산에 있지 않고 이렇게 평지 가운데 요충지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지금 사람이 쭉 이 스님들이 맨발을 벗고 다니거든요. 그럼 이렇게 통 하나 들고 다니면 계속 거기다가 이제 시주하는 것으로. 태국의 스님들은 하루에 식사를 한 번밖에 안 합니다. 그리고 태국의 절에는 주방이 없습니다. 그들은 요리를 안 해 먹어요. 그래서 오로지 이 국민들이 이렇게 기부한 이런 것들을 통해서만 먹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루에 한 번 먹는 어떤 그런 삶을 갖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그들은 또 그런 불교가 있지만 또 힌두교의 토대 위에 불교가 세워져서 또 이 샤머니즘적인 것도 굉장히 강해요. 다신론이 또 강해져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이 큰 바위거든요. 큰 바위를 지금 이게 밑에 받치고 있는 게 뭔지 잘 보이시나요? 어떻습니까? 이 바위가 아니죠. 바위가 이 나무가 바위를 버팅길 수 있나요? 예? 없어요. 왜 없어요? 그분들이 이렇게 믿고 있는데요. 정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냥 뭐 여러 가지로 봐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렇게 이걸 한다고 생각해요. 사실은 이게 실체는 뭐냐면 무게중심이 잘 잡혀가지고 몇 톤 이상 되거든요. 무게중심이 잘 잡혀가지고 서 있는 데 갖다 나무 하나 끼워놓고 그 나무가 바튕기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나무를 갖다 바튕기면 자기네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돌에 좋은 일을 했으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어느 지역만 가도 이런 것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정말 다시 한번 이들의 그들의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보게 됩니다. 태국 사람들은 이제 굉장히 이렇게 좀 순수한 편입니다. 그렇지만 또 태국은 이제 주변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에 약 한 25년 정도 뒤떨어진 나라인 것 같아요. 주변 또 다른 나라는 약 또 거기서 한 10년 이상 더 처졌고요. 캄보디아, 미얀마, 라오스 이런 나라들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시골로 가면 별다를 바가 없어요. 미얀마나 라오스, 캄보디아와 별다를 바가 없어요. 조금 그래도 낫긴 한데 굉장히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동수단입니다. 이게 이제 버스 형태로 띄고 있는 것들이거든요. 거기에 뭐 오토바이도 지금 여기 2대 싣고 여기 타고 가고 뭐 정신없잖아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직도 살고 있어요. 그래서 태국은 이 근대와 현대가 같이 동시에 공존하는 나라다. 우리나라도 뭐 시골이 좀 덜 발전하긴 했습니다만은 모든 혜택을 같이 누리고 살거든요. 근데 태국은 조금 아직까지는 이제 그 단계까지 오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산층이 없는 그런 나라입니다. 또 그들이 또 굉장히 축제를 좋아해요. 그래서 페스티벌 같은 것들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이것은 이제 왕궁 근처에 있는 아마 절이 이제 에메랄드 사원이라고 할 거예요. 방콕에 있는 것인데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몰려서 아주 난리예요. 특별히 이제 이 나라는 왕이 계십니다. 그래서 왕을 이렇게 뭐라 그러나요? 받드는 어떤 이런 생각이 굉장히 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들의 왕은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믿어요. 그래서 그분들은 결혼을 해도 근친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왕족을 보존하자는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굉장히 복음 전하기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일본하고 국민성이 아주 굉장히 비슷해요. 일본도 유일신 개념이 없는 나라입니다. 제가 뭐 일본어는 잘 모릅니다만 그렇게 말씀들 하시더라고요. 이제 태국에도 이 하나님이 그냥 여러 신 가운데 하나의 신 정도로 이렇게 몇 개 되지 않아요. 그래서 심지어 이제 이 나라 왕의 이름이 뭐냐면 왕을 부를 때 뭐냐면 프라짜오 유후아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프라짜오는 뭐냐면 하나님이에요. 근데 유라는 것은 이제 영어의 해부와 같은 거예요. 그다음 후아라는 건 머리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왕이 하나님 머리 위에 계신 분이다 이런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왕가가 더 신보다 이렇게 높이 평가되는 그런 나라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모든 게 불교로 연관돼 있고 그것과 더불어서 왕가와 연결돼. 그러니까 왕은 어떤 것에도 이제 신성 불가침이에요.
그래서 태국에 아직까지 이제 왕이 있는 나라 중에 유일하게 왕이 통치는 안 하는 나라 중에, 그러니까 정치는 이제 국무총리가 합니다. 근데 왕이 있는 나라 중에서 통치는 안 하면서 강요 임명권이 있고, 그 다음에 그 강요 임명권이 있어요, 왕한테. 그 다음에 이제 전쟁 시 국군 통수권이 이렇게 갈 수 있는 그런 제도들을 갖고 있는 나라. 그리고 세계에서 유일무이한 왕실 모독죄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왕가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비평할 수 없는, 뭐 그것은 외국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바로 감옥에 가둡니다. 왕에 관련돼서 나타나는. 그래서 이제 현재는 그 정치인들이 조금만 이제 다른 얘기, 심지어 뭐 왕정에서 대통령제로 바꾸자 그러면 왕실 모독죄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감옥에 가두는 일도 하고 그런 일들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많이 지금 민주화 바람이 불고 있어요. 그러나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 부분들은. 어쨌든 그런 강한 자기 결속력이 너무나 강한 그런 민족 중에 하나예요. 그렇지만 도저히 깰 수 없는 그런 것 같지만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복음은 깰 수 있어요. 바로 이런 아이들이 지금 이때 이제 그 한국에서 온 청년들과 거기는 현지에 있는 그 한국인 자매가 나가서 전도하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전도지를 나눠주고 이런 걸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씩 변화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그 걸음은 이제 첫 걸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제가 어떤 그 메일을 잠깐 확인하면서 이런 메일이 있더라고요. 그분이 그 책을 쓰는 분이에요. 근데 어느 날 그 1000페이지가 넘는 분량의 책을 다 써가지고 이제 탁자 위에 올려놨는데 그 집 가정부가 그걸 모르고 별거 아닌 건지 알고 막 흐트러져 있으니까 그걸 꾸깃꾸깃 해가지고 전부 다 화로에다 집어넣어 버렸어요. 1000장이 넘는 거. 이분이 낙마해서 고민하고 이걸 어떻게 할까? 뭐 이제 다 타고 났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오늘같이 컴퓨터 하면 다시 찾아보면 되는데 글씨 원고지에다 쓴 거예요. 그 이분이 그날 너무 실망이 돼서 밖으로 나가는데 보니까 그 이렇게 집을 짓는 건물에 벽돌을 쌓고 있더래요. 그 사람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 한 장 한 장 이렇게 쌓아올린 걸 보고 그때 아이디어가 떠올랐대. 지금 다시 시작하면 되겠구나 해서 다시 글을 쓰기 시작해서 먼저 번에 준비한 원고보다 더 좋은 원고를 써서 유명한 책이 됐다고 하는 그런 내용의 이메일을 제가 하나 받았어요. 바로 그것입니다. 선교나 국내 선교나 국외 선교나 복음을 전한 데는 우리가 주님이 역사하셔야 그들이 돌이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것 같아요. 급하다고 한꺼번에 벽돌을 5장을 한꺼번에 쌓을 수 없잖아요. 제가 이제 건축하는 사람들 보면요, 벽돌을 이렇게 쌓아도요, 한꺼번에 꼭대기까지 쌓는 사람 없어요. 그분들이 벽돌을 쌓으면은 저만큼 쌓다가 저리 돌아가요. 그리고 거기 쌓다가 또 이리 돌아가요. 그러니까 한 군데 다 싸고 이동하면 이거 옮기는 것도 쉽잖아요. 거기 하려면 막 이렇게 막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도 옮겨서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어요. 왜 이렇게 비능률적으로 일할까 그랬더니 나중에 제가 알은 건 뭐냐면 여기를 하고 그게 시멘트가 굳을 때까지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졸리 이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그 세상의 어떤 그런 원리들 같은 것들이에요. 역시 이제 주님 안에서의 원리도 바로 계단을 밟아 올라가는 것과 똑같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런 도저히 깰 수 없는 그들 같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기에 하나하나를 갈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은 바로 이제 작년에 왔을 때만 해도 저희들이 뭐 모이고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닌데 지금 이제 주일날 우리가 이제 예배 드리기 전에 찬양하는 이런 모습들이거든요. 그래서 주일날 이제 예배 드리기 전에 저희는 찬양을 먼저 해요. 그래서 한 30분 정도. 태국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 찬양을 하는데 이 코드가 없어요. 그냥 글씨만 있어요. 아까 우리 여기 자막에 비치는데 한 번만 부르면 다 따라할 정도로 음악을 너무 재능도 있고 저기를 해요. 저한테는 참 감사했어요. 왜냐면 처음에 제가 이제 악기나 저나 집사람이 악기를 전혀 다룰 수 없거든요. 다룰 수 없는데 그냥 묵기타 코드로 하니까 참 좋잖아요. 좀 높아도 되고 낮아도 되고 우리 마음대로 조금 조절해도 되고. 이제 고민이 많아서 지금은 이제 한 형제를 통해서 한 형제가 구원받으면서 기타를 잘 쳐서 우리는 이제 주일날 기타를 갖고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하여튼 예배드린 장면, 희망이 없을 것과 같은 그런 곳에도 주님은 여전히 역사하는 거예요. 이건 이제 주일학교 장면이에요. 저희가 주일학교 학생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주일학교 학생들은 이제 청년 자매가 우리가 지금 현재 이제 2명 남았어요.
나머지는 이제 한국으로 시집 한 명 왔고 또 다른 지역으로 교사 발령 받아서 가고 4명이 있었는데 이제 2명이 줄어가지고 이제 2명이 하는데 그 2명이 두세 명의 이제 청년 자매들이 토요일 날 쉬는 날 가서 다른 한 지역을 방문해서 거기서 공부도 가르쳐주고 뭐 그 스케치북 같은 데다가 그림도 막 색칠해 거 이런 걸 통해서 아이들이 오는데 거기가 이제 주일날 많이 올 때 한 40명 아이들이 저희 주일학교에 와요. 그리고 이제 또 이 남자 형제는 이제 축구 저하고 이제 같이 축구를 시작을 해서 유소년 축구팀을 만들었어요. 이름이 이제 임마누엘 FC라고 하는 그런 팀인데 좋습니까? 이건 이제 저희가 처음에 만든 건 아니고 태국의 그 일반 교회에서 하시는 그 이영무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과거에 그 한국 대표 선수였었죠. 그분이 이걸 처음에 만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 한 지점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하는 게 단지 뭐 축구 게임 이외에 이제 다른 것은 없어요. 그러나 저희는 이제 주일학교 아이들 오는 걸 이거로 이렇게 사용해요. 그래서 저희가 한 달에 한 5천 원 정도 회비하면 뭐 공도 몇 개씩 갖다 주시고 그러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자체적으로 이제 다 운영은 되지만 소속은 그렇게 돼서 같은 팀들끼리 게임을 해요. 100개가 있어요. 태국 내. 그래가지고 시합을 해서 잘하면 더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고. 그런데 저희는 아직까지 이제 만든 지가 얼마 돼서 한 번도 이겨보지를 못했어요. 한 번도 비겨보지도 못했어요. 전패를 했어요. 근데 처음에는 뭐 6대0, 7대0만 하더니 요즘은 뭐 2대1, 3대2 뭐 이렇게 치더라고요. 아마 이제 제가 돌아가면 아마 또 게임을 할 것 같은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이들이 이제 축구에 자꾸 늘더라고요. 축구도 해서. 그래서 주일학교 학생이 한 20명 정도가 그 아이들이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이건 전전히 청년들의 헌신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 이제 진다라고 하는 이름이 조금 그래요. 그러니까 찐다인데 이제 일본 말을 좀 아시는 분들은 좀 저긴데 그 형제가 이게 무슨 말인지 뜻을 알아요. 그래서 혹시 방문하게 했을 때 찐다 하면 싹 웃을 거예요. 근데 이 형제가 참 저에게 지금 귀중한 그 동역자들이에요. 제가 이제 그 컨켄 지역으로 갈 때 동역자 없이 갔습니다. 저희 부부만 일면식이 전혀 없던 그런 곳에 이제 방 구하러 가면서 저희는 이삿짐 싸들고 갔거든요. 그래가지고 15시간을 운전하고 가서 그 첫날은 이제 못 구해가지고 여관 같은 곳에서 하루 자고 그 다음날 좀 구하다가 이제 막 비싼 거 얻자 막 그랬더니 아니 이제 제가 사실은 주님 믿음 때문에 그런 건 아닌데 이제 우리 아내하고 같이 간 형제님이 있었어요. 하영생 형제님이라고. 아마 한국에도 자주 오셨기 때문에 아시는 분들 아시게 같이 갔는데 우리 하영생 집이 이제 선교사니까 비싼 거 해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준비하는 게 있을 거라고. 그런데 사실 제가 그 믿음을 갖고 얘기한 게 대책 없는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근데 저녁 때쯤 돼가지고 아주 저에게 적합한 집을 주셨어요. 아주 저렴하게. 그래서 이제 주님이 제가 큰 믿음을 갖고 하지 않은 것도 이렇게 이루어 주시는 그 주님에 대해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게 됐어요. 그래서 거기서 한 2년 반 정도 되고 지금 이제 새로운 지역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어쨌든 이제 청년들이 그렇게 하면서 주일학교를 연결하고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이제 구원받은 지 6개월밖에 되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저도 이제 주일학교 경험이 없어가지고 처음에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처음에는 막 유튜브 틀어놓고 거기 그 뭐 동영상 보여주고 막 이렇게 했었어요. 그러다 지금 이제 조금 이제 다른 지난번에 왔던 그 청년들이 주일학교 교사들 가르치는 프로그램을 갖고 와서 이렇게 도와주셨거든요. 그래서 기회가 되시면 그런데 이제 관련되시는 분들 와주셔서 어떻게 주일학교를 운영하고 또 말씀은 어떻게 전하고 하는 어떤 이런 것들을 도우시면은 이것이 정말 큰 힘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모으는 건 어차피 한국 사람이 가서 못 모아요. 근데 한국 사람이 가서 모을 수도 있고요. 잘 하면 많이 모을 수 있는데 그들을 계속 가르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교사들을 가르쳐서 교사들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이런 일. 제가 이제 이런 걸 소개해 드리는 건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합력해서 손을 이룰 수 있다고 하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번 때 크리스마스 때 우리 정말 말 안 듣는 아이들이었어요. 근데 그래도 좀 준비하더니 조금 하더라고요. 하더라고. 뭐 말도 안 듣고 시끄럽고 그냥 요거 예배당 홀 3분의 2 정도 많았거든요. 저희 예배당이. 근데 이제 저희는 다른 건물이 없어요. 그냥 그거 하나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주일학교 학생 60명, 우리 20명이시면 80명이 발발 해서 시끄러워가지고 애들이 정신없어요. 그래서 처음에 통제도 안 들고 막 소리 지르고 하니까 제가 뭐라고 표현을 못 하겠더라고요. 근데 달란트 시장하면서 아이들이 질서가 확 잡혔어요.
그 처음에는 애들을 그 참석하면 달란트 주고 요절 외우면 달란트 주고 이제 이런 걸 했거든요. 그랬는데 얘들이 이제 그게 종이 쪽지잖아요. 돈도 아니고 뭐 별로 귀중하게 생각했는데 우리가 달란트 장을 딱 열어가지고 거기다 운동복도 넣고 스케치북 그다음에 장난감 이런 걸 딱 놓으니까 너희들 그거 가진 거 갖고 사야 돼. 돈 주고는 못 사. 그랬더니 그때 애들이 안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청년들은 뭐 한국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주일학교 하다가 애들이 말을 안 듣잖아요. 그럼 준 달란트 뺏어요. 좀 은혜스럽지 못하긴 한데 청년들이 이렇게 준 걸 뺏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 뺏겨도 뭐 별로 신경 안 쓰고 막 떠들었는데 달란트 장을 딱 한 번 하면 안 뺏기려고 조용히 있는 거예요. 이제 말씀도 잘 듣고 그다음에 이제 끝나면서 그날 배운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퀴즈를 내가지고 맞추면 또 달란트를 또 주니까 얘들이 이제 처음에는 막 떠들고 막 그러더니 이제 지금 이제 좀 잡혀가는 그런 단계예요. 참 거의 그 불가능할 것만 같은 어떤 그런 일들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하나하나를 걸음한 거예요. 저는 지금 제 태국에서는 제가 깐난아기예요. 5살 조금 더 됐거든요. 저는 어린아이잖아요, 거기서는. 그래서 이제 저보다 나이가 많은 우리 청년들 20몇 살이니까 저보다 몇 배 더 살았잖아요. 그 나라에서. 많은 것들을 이렇게 또 배우게 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이것은 이제 무슨 자인지 이게 태국 글씨입니다. 두 가지 목적이 있으니까 소개를 드리는데 태국 글씨가 이렇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우리 집 사람 빼고요. 우리 아들도 잘 모를 거예요. 이것은 이제 이 간판 가게예요. 우리가 간판합니다 하는 이런 표현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간판을 보면서 이게 무슨 표지판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 우리 인생의 여정에 보면은 곳곳에 어려울 때든 좋을 때든 그 주님이 이런 그 표지판을 이렇게 해놓으신 것을 이렇게 보게 돼요. 그래서 때로는 아주 낭망스러울 때도 우리가 이 표지판을 보면은 그 길을 올바로 갈 수 있잖아요. 표지판이 잘못되지만 않았다면. 그러나 사람이 세운 표지판은 잘못될 수 있지만 주님이 세워놓은 표지판은 절대 잘못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간판을 잘 따라서 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어느 때에 와서 이 정점에 와 있는 거예요. 주님과 사귀다 보면.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너무 가까이 해야 되는 그것도 맞지만 그냥 주님이 제시하신 그 길을 따라서 이렇게 가다가 보면은 주님과 가까워져 있고 나도 모르게 그 주님의 일을 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이렇게 보게 돼요. 특별히 제가 이제 컨켄으로 이주할 때 동역자가 없이 갔기 때문에 처음에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었어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도 모르겠더라고요. 생면부지의 동네에 와서 아는 사람 한 사람 없이 안다고 해야 우리 집사람 둘이 제가 집사람한테 복음 전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얻은 게 아이디어를 하나 딱 주시는데 뭘 주셨냐면 아까 축구 이런 것도 다 연관성이 있는 일들이에요. 보니까 거기는 이제 낮에가 더워서 지금 보통 이제 42도에서 45도 정도 하거든요. 지금 시점이 3, 4, 5월 달에 가장 덥습니다. 올해는 근데 지금 좀 수그러져 들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덥다 그러더라고. 그제 통화를 해보니까 지금까지 뭐 42도, 3도 이렇게 간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근데 그러니까 낮에는 운동을 못 해요. 그럼 이 사람들이 전부 낮이나 아침에도 이제 너무 일찍 직장이 시작하기 때문에 어떻게 한 7시, 8시면 직장 다 시작하니까. 더우니까 이제 낮에 못하니까 일찍 시작하고 일찍 끝내요. 근데 저녁에 사람들이 운동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다수 태국 사람들을 보니까 그 저녁에 뭐냐면 술 한잔 먹으면서 한탄하는 거예요. 이게 그 태국 사람들의 이 동북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일상이에요. 하루 종일 가서 힘든 일하고 와서 저녁에 맥주 한 잔 탁 먹고 그 3, 4, 5 먼저서 신세 한탄하는 게 그 사람들의 일이거든요. 근데 운동을 하는 사람들 보니까 야, 저 사람들 술 안 먹네. 그래도 건전한 생각이 있을 거야.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하고 이제 운동을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하루에 처음에 운동을 하루에 한 6시간씩 했어요. 4시 되면 이제 가방을 주섬주섬 챙겨가지고 가서 제1축구장 가서 한 1시간 반 정도 뛰고 거기서 이제 1시간 반 돼서 이제 접고 한 5km, 10km 이동해가지고 제2축구장으로 가요. 다른 지역으로 또 이동해서 거기서 또 축구를 한 2시간 하고 그거 끝나고 났더니 오늘 집사람이지 뭐 테니스 치는 사람들이 교수님이 많다고 그래가지고 야 그래도 한번 가서 이 나라 상황을 좀 더 자세히 알려면 그 사람들이 필요하겠다 그래가지고 안 하려고 했었는데 이제 집사람이 이제 그런 계기를 줘가지고 이제 그 사람들하고 만났어요. 그래서 테니스 또 한 2시간 치고 집에 한 8시 반 정도 이제 귀가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를 한 1년을 했는데 정말 힘들더라고요. 왜냐면 뭐 저도 이제 제가 죄송합니다만은
나이가 적은 나이가 아니거든요. 어떤 아까 이제 아침에 이제 자매님 차 타고 오면서 49살에 은퇴하라 그랬는데 저는 49살에 시작을 했거든요. 태국을 49살에 갔거든요. 그렇게 얘기하셨다고 그랬는데 49살에 가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사실 언어 배우는데도 너무 힘들었어요. 이미 언어를 배울 수 있는 나이가 아니거든요, 사실은요. 근데 저는 제가 뭐 언어를 배우지 않으면 할 수 있는 사역이 이제 구제나 이런 걸 통해서 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에요. 근데 저한테는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언어를 배우게 해주십시오 해서 이제 기도하면서 여러 가지 있는데 하여튼 그런 것들을 그 운동 같은 거와 연관돼서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그 배울 수 있는 어떤 그런 준비들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운동을 하고 이제 너무 힘든데 우리 집사람은 제가 운동을 좋아하니까 늘 이렇게 가는 거로 알고 있는데 사실 힘들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제 작년에 와서 이제 뭐 몰랐어요, 그때까지. 근데 작년에 왔더니 인대가 끊어졌다 그래도 인대 끊어진지도 모르고 다녔어요. 근데 이 인대는 뭐 그렇게 끊어져도 잘 느끼질 못하는 인대라고는 하더라고요. 이렇게 다리에 이렇게 좌우 조절하는 그 인대가 있대요. 근데 그 인대가 끊어졌다고, 그분 의사 선생님이 얘긴 끊어졌다고 그래서 한 1년 정도 이렇게 두고 보자. 그래가지고 이제 올해 이제 31일 날 가서 이제 진단을 한 번 더 합니다. 수술을 할 건지 아닐 건지. 근데 아마 수술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제가 왜냐면 이거는 이제 계단 올라갈 때는 어려운데, 계단이나 올라갈 때는 어려운데 평지엔 상관없어요. 지금도 저 운동하러 한 2시간 정도는 이렇게 거뜬히 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제 그런 걸 통해서 이제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했고, 주님이 그 여러 일들을 통해서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길이 이렇게 때로는 아무 길이 보일 암흑과 같은 그런 길이 있을지라도 그 길 끝에는 반드시 햇빛이 있는 길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이제 청년 형제 자매들을 이제 한 명 한 명씩 붙여주기 시작했어요. 가서 한 1년 반 정도가 지났는데도 한 사람도 안 해요. 제가 한글 학교를 같이 하거든요. 저희가 저희 집사람이 주로 담당을 하는데 전봇 때마다 갖다 다 이게 그 뭐니까 그 스틱한 거 뭐라 그러죠? 그걸 이렇게 광고지. 그냥 광고지. 광고지 갖다 막 이렇게 붙이잖아요. 그런데 이거 뭐 아무리 붙이고 두세 달 했는데도 한 명도 전화가 안 와요. 근데 이제 어느 한 날 굉장히 힘들어가지고 이제 그냥 눈물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이제 제가 앉는 의자가 약간 옆에 있었고 출입구가 저쪽에 있는데 그날도 이제 아침에 갔다가 이제 저녁에 이제 쓸쓸히 퇴근해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 한글 학교를 열어놓고 학생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너무 힘들어가지고 있는데 그냥 오후 되니까 그냥 밥도 먹기 싫고 눈물만 쭉쭉 나더라고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웬 학생 둘이 와요. 그 학생 중에 하나가 이 자매예요. 지금 이제 자매가 됐는데 뻐라고 하는 자매인데 이 자매는 한글 학교를 배우러 온 학생은 아니었어요. 왜냐면 제가 한글 학교 입구에다가 이제 디모데전서 2장 4절을 크게 같이 태국어로 써놨거든요. 근데 이 자매가 이제 자기 집 구하러 다니면서 이제 본 거야. 근데 어렸을 때부터 이제 교회는 조금씩 나갔던 것 같아요. 부모가 이제 일반 교회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거기에 제일 큰 교회가 중국 교회가 있는데 그 중국 교회로 가라고 이제 엄마가 다 얘기해 놓은 그런 상태인데 돌아다니다가 이제 그걸 본 거예요. 그래서 빼꼼 그때 눈물 흘리고 있는데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더니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지금은 자매입니다만 그때는 학생이었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한글만 가르쳐줘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순간 제가 저 친구가 말씀을 받구나. 그걸 저는 이제 직시할 수 있었어요. 그럼 얼른 들어오라고 또 눈물 훔치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이제 가서 얘기를 이렇게 쭉 얘기를 해보니까 이제 어렸을 때부터 교회는 나가긴 했었던가 본데 제가 보기에 이제 거듭난 크리스찬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래서 이제 기다 아니다 얘기는 안 했어요. 기다 얘기는 안 하고 저희가 여기 와서 하나님 말씀을 좀 배우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거부하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이 친구가 약간 좀 먹는 거를 좀 좋아해요. 약간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좀 면적이 조금 크거든요. 그때 당시엔 더 컸어요. 근데 그럼 이제 다는 아니지만 제가 좀 알고 있는 게 약간 옆으로 이렇게 드시면 먹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집사람한테 바로 전화해서 음식 준비하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음식으로 계속 먹였죠. 제가 제일 처음에 음식을 준 건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쪽에서 얻은 교훈이에요. 부자건 가난한 사람이건 먹는 것 갖다 주면 싫어하는 사람은 없더라고요. 자기가 충분히 사 먹을 수 있는 능력이 다 돼도 먹는 거에는 사람들이 마음문을 많이 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계속 이제 먹는 걸 통해서 이제 연결하면서 복음으로 교제하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구원받았느냐고 그때 한번 직선적으로 했는데 태국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안 되는데 이제 무식이 용감이라고 잘 모르니까
얘기했는데 나중에 구원 가정할 때 너무너무 싫었대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서 자기는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하는데 구원받았냐고 얘기지. 우리 정세에는 맞는데 태국 사람 정세에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지금 제가 하니까 정말 무지한 일을 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 사람 민족성이라든가 이런 거 볼 때. 그렇게 하면 사실은 총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일이에요. 실제로 보면은. 근데 그 얘기를 했는데 너무나 그때 힘들었는데 말씀을 듣다 보니까 말씀은 틀린 것 같지가 않고 이제 이렇게 해서 계속 한 1년여 정도 이렇게 해고서 저에게 이제 첫 열매로 주신 그런 그래서 저희는 한글학교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그랬는데 한글학교 전에 이 자매가 연결이 됐고 뭐 아주 어려요. 지금도 21살밖에 안 됐으니까. 근데 이제 주방이나 이번에 우리 저희가 자체 캠프를 했는데 30명을 혼자 요리를 다 해서 이렇게 감당하는 그런 일들을 해보래요. 음식 섬기는 걸 참 잘하는 자매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뭐 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설명 못 드리고 어쨌든 그렇게 한 단계 한 단계 자매들이 이렇게 연결되기 시작했어요. 이것은 이제 서구미교회 그 주일학교 교사들이 와서 우리 청년 형제자매들을 이렇게 율동하는 거라든가 하는 것을 이렇게 좀 알려준 그런 일들이에요. 참 이것이 너무나 유익됐어요. 또 이 어린아이들도 와가지고 이렇게 와가지고 계속해서 이렇게 같이 섬기는 이런 모습에 참 감동이 됐어요. 저 어린아이들은 왜 따라왔나 저는 그랬거든요. 놀러 왔나 그랬더니 이 아이들이 너무나 준비를 잘해가지고 왔어요. 아직 뭐 침례도 안 받았는데 지금 이것은 이제 오파욕 20장 3절이라는 얘기인데 출애굽기 20장 3절이에요. 이걸 들고 주일학교 시간에 이걸 애들이 한 번도 예수님에 대해나 성경에 써본 일이 없으니까 이걸 들고 이렇게 다니는 거 애들 보고 쓰라고. 이렇게 참 신실하게 이런 일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인은 모든 무기가 다 우리의 신체며 모든 게 다 무기인 것과 같아요. 제가 이 아이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모든 일을 통해서 이 복음을 전하는 일과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함께 한다고 하는 거예요. 또 지금은 이제 한국으로 시집 온 그런 자매인데 한국어과를 나와서 처음에 저희 아내의 태국어 선생님이었었어요. 근데 한 1년 정도는 하여튼 공부만 딱 끝나면은 그냥 도망가기 바빴어요. 이제 말씀 교제할까봐. 그런데 아주 그 이후에 이제 구원받고 너무 좋아하면서 우리 자매로 영접이 되고 지금 이제 한국에 시집 와서 지금 살고 있어요. 한국 수직교회 형제하고 결혼해서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근데 자매가 이제 통역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한국어를 좀 하고 있어요. 이번에 와보니까 한국어를 훨씬 더 많이 늘었더라고요. 한국어 더 많이 늘었는데, 나중에 아마 하나님께서 태국의 문서사역 쪽에 큰 일을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우리 이제 자매들이, 우리 자매들은 어쩔 수가 없어요. 누구 빠지면 표가 팍 나거든요. 아마 대학로교회는 같이 섬기다 몇 분이 빠져도 별로 상관없는데 우리는 한 사람 빠지면 일을 진행을 못해요. 그래서 항상 무슨 일을 할 때 전원 북한 같아요. 전원 동원령을 내리거든요. 그래서 한 사람도 빠지면 일이 안 되기 때문에 어떤 일을 봉사나 이건 이제 의료 송계할 때 이제 봉사했던 장면인데 같이 이렇게 간 그런 장면들이에요. 계속 이제 청년들을 통해서 일들이 주어지고 있으니 주일학교 학생들 이렇게 장면들입니다. 이제 우리가 처음에 이제 이 자매하고 형제는 1년에 결혼을 2번을 했어요. 전라도 말로 얘기하면 그러더라고요. 같은 놈하고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같은 사람하고 2번 결혼을 했어요. 태국에서 1번, 한국에서 1번. 이렇게 결혼했어요. 이제 태국에서 이제 집 마당에서 그냥 결혼했거든요. 그래서 처음 우리가 또 짧은 교회 역사 속에 첫 결혼식이었어요. 첫 결혼식인데 그것은 결혼식은 이제 국제 결혼이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스케일이 좀 넓습니다. 여기도 이제 인터내셔널 처치인데 저희도 인터내셔널한 그 결혼식을 했습니다. 이제 저희가 이제 여름 성경학교를 이제 해고 끝내고 이렇게 한 그런 장면들이에요. 이건 이제 크리스마스 때 이제 우리 모임의 날 같은 그렇게 해서 그날 이 선물도 교환하고 해서 사람들을 이렇게 모아서 우리가 식사 대접하고 이렇게 복음 전하는 일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때 한 6, 70명 정도가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같이 한 그런 일이에요. 그래서 그냥 다양하게 주님이 어디를 인도하실지 모르니까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좀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게 이제 더 효과가 나타날지는 저희도 아직 모르고요.
그러나 이제 저희들이 주님이 주시는 지혜대로, 주님께서 주시는 대로 이렇게 일들을 해나가고 있어요. 자, 뭐 이게 나이가 먹은 그래도 이제 형제들인데도 이렇게 머리에다 이거 달고 이렇게 또 와서 이렇게 섬기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형제는 잘하는 형제거든요. 남원께서 같이 섬겼던 형제인데 굉장히 쑥스러움도 많이 타고 굉장히 보수적인 형제거든요. 근데 이때 와가지고 이거 하고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참 주님을 섬겨나가는데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는 것이 참 더 아름답다 하는 것들을 보게 돼요. 이들이 이 초등학생들이 와서 청소도 하고 예배당 앞에 지저분하다고 청소도 하고 막 이러는 솔선수범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서 선교지만 와서 그러는 건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하여튼 잘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입니다. 이게 이제 패스 페인팅 한 건데 이걸 통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주일학교 학생들이 연결됐어요. 이건 이제 주일날이 아니라 우리가 금요일날 아이들 학교 끝나는 시간에 거기다 이제 좌상을 딱 길거리에다 폈어요. 그리고 우리 자매들이 패스 페인팅 해준 거 한 4-5사람 준비해가지고 했는데 이날 초청장 250개 가져갔는데 40분 만에 동이 났어요. 그냥 얼굴에 해달라, 그 다음에 선풍기 불어주는 거, 뭐 과자 좀 해서 나눠주는 것, 이런 걸 통해서 준비를 다 해가지고 왔더라고요, 이 교회에서. 제가 이제 여러 방면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는 거는, 우리가 뭐 이제 내 이 나이 먹어서 선교할 수 있어? 아닙니다. 선교는 이런 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가장 가깝고 쉬운 것부터 출발하는 거에서 어떤 이것은 거기에 별로 효과가 없겠지. 이걸 통해서 뭘 하겠어. 이런 생각은 결코 좋은 생각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어느 걸 통해서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들을 보게 돼요. 왜냐하면 우리 인생을 통해서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제가 있는 곳에서 이 메콩강가에 걸려진 이런 간판입니다. 표지판입니다. 안내판입니다. 우리가 이 간판을 보고 가면 우리가 가는데 올바로 갈 수가 있어요. 아까 이제 제가 동일하게 말씀드린 이 간판대로 가지 아니하면 우리는 다시 어떻게 원위치로 돌아와서 다시 가야 돼요. 주님이 우리에게 제시하신 그 길들이 바로 이제 그런 길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주님이 제시한 길을 내가 따라가지 않으면 다시 뺑 돌아서 다시 원위치로 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특히 이 메콩강가에 갈 때마다 그런 생각을 가져요. 왜냐하면 제가 한 나라만을 이렇게 품을 수가 없었어요. 제가 이산 지역으로 이주를 해서 보니까 이 태국말과 라오스 말이 85%가 같았어요. 그냥 태국말로 가서 복음 전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요. 글씨도 태국 글씨도 저희가 읽을 수 있어요. 비슷해가지고 조금 다르긴 합니다. 라오스입니다. 제일 먼저 제 가장 큰 선생님이 또 틀렸다고 얘기를 해주시네요. 가끔가다 제가 이제 틀릴 때가 있어요. 라오스입니다. 제가 말을 잘못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이리 쭉 가면 중국이에요. 불과 뭐 한 500km 정도만 가면 중국이 보여요. 중국 남부가 보여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쪽으로 이주해서 이제 얻은 그 교훈이 뭐냐면 라오스에도 태국말을 통해서 전도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겠다 하는 그런 부분들을 보게 돼서 지금 제가 마음속에 이제 기도하고 있는 건 부양티안이 이제 라오스의 수도인데 그 건너편에 렁카이라고 하는 태국 도시가 있습니다. 그곳에 거점이 좀 마련이 되면 나일손 공산국가거든요. 그래서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들이 태국 들어오는 건 자유로워요. 그래서 연결이 되면 그들을 이렇게 불러다가 며칠 기거하면서 식사도 제공을 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들이 열려서 거기서 양육해서 보내면 일단 우리 가서 잡히진 않으니까 그런 것들을 이렇게 조금씩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물론 뭐 저희 컨켄 교회가 튼튼해진 이후의 일이긴 합니다만 때를 따라 가면서 마음에 참 어떤 주님이 어떤 그런 부담을 이렇게 주고 계셔요. 이 라오스 우리나라보다 훨씬 큰 나라지만 전혀 복음이 들어갈 수 없는 그런 곳. 실제 여행을 해보니까 너무너무 가난했어요. 제가 내륙 한 500km까지 이렇게 들어갔다 왔는데 공항인데도 프로펠러 비행기가 타고 가서 이제 내려가지고 했는데 공항에 짐 부리는 게 뭐냐 우리나라 포터 있잖아요. 거기다 구름 하나 달아가지고 비행기 짐을 실어다가 날라주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갖다 놓으면 무슨 기계가 있는 거다 하니까 쭉 펼쳐놓고 알아서 찾아가래요. 그렇더라고요. 너무나 열악한 지역이기도 하고 또 과거에 미국이 폭격을 해가지고 거기다 고엽질 뿌려놨어요. 그래서 산이 그냥 완전히 뻘건 그 주변에는 산림이 우거졌는데 그 일부 지역이 지금도 뻘건 산 그 자체예요.
그래서 그 저녁에 그 어떤 음식점에 가니까 그 미국이 폭격한 그 일들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방콕에서 라오스로 직장 때문에 와 있는 그 형제와 같이 동행하게 됐는데 참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됐어요. 미국이 라오스도 폭격을 했더라고요. 베트남만 전 폭격을 해서 저기 형제 알았더니 태국 쪽에서 비행기가 떠가지고 폭격을 해서 그 사람들이 많은 서양 사람들에게 이렇게 반감을 갖고 있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어쨌든 그 지역을 보면서 시장과 어떤 이런 거를 쭉 돌아보면서 제가 태국어를 사용하는데 전혀 문제점이 없어요. 그들이 돈도 태국 돈 써요. 거기는요. 달러도 쓰고 태국 돈도 쓰고 장인어른 돈 쓰고. 장인어른 돈은 너무 이제 화폐 가치가 없어요. 심지어 그 포터를 살려면 포터만한 돈을 그 크기에 그걸 가져가야 그걸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차 한 대 살려면 네 사람이 하루 종일 돈 세느냐고 돈 세다 하루 종일 그러면 이제 아 맞습니다 하면 이제 그 차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를 살려면 그만한 차를 가지고 그만한 크기의 돈을 차만큼 크기의 돈을 가져가서 지불하고 차를 가져와야 돼요. 돈 가치가 굉장히 없는 나라고 물가가 너무 비싸요. 거의 먹는 물가도 한국 수준에 육박하는. 왜냐하면 라오스는 고립된 나라거든요. 바다가 없는 나라예요. 그래서 몽골, 네팔, 라오스 이런 나라들은 물가가 비쌀 수밖에 없어요. 전부 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수입해도 다른 나라를 통해서 와야 되니까 통과세, 유통비용 이런 게 발생해서 삶은 굉장히 가난한 삶을 사는데 물가는 너무 비싼. 엔겔리수가 너무 높아서 그들이 가난한 사람이 헤어날 수 없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더라고요. 어쨌든 그런 일들을 통해서 그 주님이 이렇게 보여주셨고 또 이 안에서 우리 이제 진다 형제인데 12시면 끝내야죠. 지났네요. 저건 아직 안 됐는데 곧 끝내겠습니다. 우리 이제 그 교회 우리 형제 자매들이에요. 처음에 7명이 침례를 줬는데 이제 1명은 침례받고 조금 있다부터 안 나오기 시작해서 지금 이제 잘 연결이 안 되고 있는데 현재 이제 6명이 있다가 2명이씩 가고 이제 더 줄었어요 이제. 근데 우리 이제 이 형제가 이제 그 찐다라고 하는 형제인데 굉장히 그 삶의 본이 되고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이 형제는 처음에 이제 저희와 연결돼서 계속 하고 있다가 지금은 이제 저에게 큰 동역자예요. 왜냐하면 저 혼자 사회 보고 말씀 전하고 기도하고 뭐 다 해야 되잖아요. 저 혼자 북치고 깽가리치고 다 해야 되는데 이 형제가 이제 주님 안에 들어옴으로 해서 기타를 잘 쳐요. 특별히 배운 건 아닌데 그냥 치다 보니까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다가 이제 제가 이제 축구 사역을 염두에 두고 있으니까 형제가 그것도 같이 하겠다고. 근데 이 형제는 지금 23입니다. 23인데 24인가? 예, 24이라 그러네. 우리 집사람이 또 한번 맞을 것 같습니다. 24인데 원래 이제 그 대학을 다니다가 가정이 너무 불우해. 아버님이 스님이었었어요. 그 스님을 끝내고 이렇게 알코올 중독자가 돼가지고 집을 너무 괴롭게 했어요. 그래서 아버지를 떠나는 것부터 시작해서 주님을 믿게 되는 관계까지 왔어요. 근데 지금 이제 아버지하고 이제 그 관계가 회복이 됐어요. 회복이 돼서 하고는 있는데 이 형제가 이제 직장을 다니면서 한 달에 불과 뭐 한 25만 원 정도밖에 월급을 못 타요. 근데 이제 이 형제 삶이 참 제가 좀 귀감이 돼서 소개를 좀 드리길 원해요. 그러면 이제 24만 원에 3분의 1인 8만 원은 자기 집세를 내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8만 원 갖고는 오토바이 할부금 내요. 그 다음에 나머지 8만 원 엄마 다 보내줘요. 참 효자예요. 그럼 자기 생활할 게 없잖아요. 생활할 게 없는 건 어떻게 하냐면 저하고 이제 1대1 양육하는 시간 외에 교회 안 나오는 시간은 무조건 야근이에요. 야근을 통해서 자기 얻어진 걸로 헌금도 하고 또 그 자기 식사 문제도 해결하고. 제가 물어봐요. 형제 불만스럽지 않아? 아니요. 저는 불만 안 스러워. 이렇게 섬길 수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해요. 직장 없으면 어떡하냐고. 그것도 못하는데. 근데 지난번에 이제 저거 교제 하다가 제가 좀 이제 책망해야 될 일이 좀 있어가지고 이제 하다가 보니까 이제 쭉 같이 얘기를 끝나고 나서 그러더라고요. 저 라오스 선교사로 가면 안 돼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형제가 여기 있고 내가 갈게. 그렇게 그냥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삶을 보여줘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축구 끝나면 애들한테 아이스크림을 하나씩 사주거든요. 축구 끝나면 일주일에 3번을 해요. 근데 제가 깜빡 잊고 이제 돈을 지급을 못했어요. 아이스크림 값은. 형제가 감당할 수 있는 돈이 안 돼요. 근데 제가 모르고 한 달을 잊어먹고 앉았는데 저한테 돈 달라 소리를 안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자기 먹을 거 줄여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걸 했더라고. 참 미안하더라고요, 개인적으로. 근데 이제 사실 잊어버려서 그랬던 건데
이제 나중에 이제 저기를 하긴 했는데 나중에 줄라 그러니까 됐다고 이미 사용된 돈에 뭘 다시 받느냐고. 그리고 이제 참 저에게 이제 동역자 없이 나왔을 때 굉장히 아주 훌륭한 동역자, 어리고 제 아들보다도 나이가 적지만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해나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자매들 하나 다 소개시켜드리지는 못하고 다 이제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특별히 이제 짜자매예요. 옆에 대학교 2학년입니다. 20살입니다. 20살인데 이 자매는 현재 체중이 36kg에 37kg밖에 안 나가요. 대학교 2학년이 류마티스를 선천적으로 알면서 저희를 처음 만났을 때는 완전히 인생에 찌들은 그 젊은 애지 뭐 아직은 그런 세대인데 지금은 굉장히 아이가 밝아졌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어떤 형제님이 선교사들 뭐 영양제 보내준다고 이메일 한번 보내신 게 있어가지고 저 말고 이 자매를 좀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공급해다가 이제 지금은 끊겠습니다. 혹 이 자매가 영양제가 필요하시면 공급하실 분 좀 공급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 자매거든요. 웃는 모습도 보이고 이제 하는 일도 이렇게 잘 성견하고 그리고 자매가 형제 자매들하고 함께 하려고 125km 떨어진 데 학교를 매일 다녀요. 아까 같은 찌푸니 4번 타고 버스 2번 타고 그리고 다녀요. 아침 새벽에 갔다 저녁에 오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올해 학기에는 이제 수업이 어떻게 되는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자매가 계속 해나가는 이런 모습들이 참 어린 동역자들이지만은 어린 동역자들이 자기 역할 이상에 아직 뭐 부족한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부족한 부분들을 많이 이렇게 감당해주고 너무 나이 차이가 많고 중간이 없잖아요. 나이 차이가 많은데도 30년 이상 차이 나는 그 청년들과 이렇게 할 수 있는 모습들이 참 감사가 돼요. 나머지 부분은 이제 후에 조금 드리길 원하고요.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이제 깜냥 지역에 이렇게 있는데 이건 오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그래서 제가 3군데 정도를 지금 다니면서 대략 반경 230km 안에 다 있는 곳인데 방문합니다. 이 가정하고 한두 가지만 소개해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이 가정은 고무농장을 운영하시는 분들이에요. 이분이 제가 거듭났다고 분별하는데 남편은 아직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고무농장은 어떻게 하냐면 밤 1시부터 6시까지 채취를 합니다. 이분들이 주일날 나오려면 잠 한숨도 안 자고 185km를 또 운전해서 내려와야 돼요. 근데 이분들이 한 달에 2번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요. 185km를 잠 안 자고 와서 이렇게 주일날 참석하고 돌아가요. 그리고 2주는 이제 제가 방문을 합니다. 죄송합니다. 2주는 제가 이제 방문해서 같이 교제하고 있고, 이 지금 깜냥이라고 하는 곳인데, 이 지역에 지금 지난번에 의료 선교를 통해서 암 환자가 한 달 만에 죽는다고 한 환자가 지금 3개월째 살고 있어요. 그리고 건강이 좀 좋아지고 있어요. 처방은 진통제하고 B콤C만 공급했는데 지금 점점 좋아지고 있어요. 이게 주님의 능력이에요. 불가능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제 그런 일들은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에요. 이 아이들이 이게 이제 우리 아이들 축구복이거든요. 임마누엘까지만 보이죠? 이 아이들이 이렇게 또 처음에는 기도할 줄도 모르던 아이들이 기도하면서 아이들이 이렇게 점점 질서가 잡혀가고 있잖아요. 이게 무슨 글자인지 아시나요? 이건 한 지역교회 자매님이 스케치북을 줘가지고 이제 주일학교 때 우리가 사용하는데 여기 이제 과무락 콩프라 짜거든요. 이제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기적은 다른 게 기적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전혀 몰랐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글자를 쓰는 것 그 자체일 수도 있어요. 이 일들은 뭐 저희가 가서 한 일이 아니고 그들이 이런 이제 웃음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기쁨에 이렇게 웃을 수 있는 이런 모습을 볼 때 참 감사하잖아요. 이 다음이 아니라 어느 때라도 다시 만날 것입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믿고 언젠가 우리가 주님 나라에서 다시 만날 겁니다. 내가 당신으로 인해서 이곳에 올 수 있었다는 말을 듣게 될 때 우리는 감동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그 기도와 우리의 그런 것들을 통해서 역사한다고 하는 거죠. 그들이 이렇게 하나님으로 인해서 웃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일들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기도 제목인데 대부분은 이제 열린문에 있고 이제 밑에 부분을 저희가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너무나 이렇게 가격이 빨리 상승하고 제가 3년 전에 갔을 때하고 땅값이 너무 비싸고 아이들이 갈 곳이 없어요. 지금 위험해요. 바로 옆은 도로 그 차들이 쌩쌩 다녀서 주일날 애들 그 하나 다치면은 우리 주일학교 거의 끝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늘 노심초사하고 있어요. 주일날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장소를 위해서 우리가 이제 시작된 지 얼마 안 됐지만 우리 형제자매들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이 부지를 매입해서 이런 걸 통해서 어린아이들도 성교 어린아이가 충분히 뛰어놀 수 있는 자리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만 애들도 통제도 할 수 있는데 지금 요런 좁은 공간에 한 80명이 빠글빠글 하면 주일날 식사할 때 이제 어려울 때도 많이 있더라고요. 어쨌든 이제 이런 것들이 지금 당장 어떤 그런 것을 보는 것보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그 복음을 전하는데 좀 효과적으로 좀 해야 되는데 이런 일이 필요합니다. 또 저희가 이제 문서 사역을 계획하고 있어요. 태국에 너무 문서 사역이 안 된 그런 나라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하나하나 지금 번역하는 일들로부터 이제 시작이 될 겁니다. 감사합니다. 이건 태국 사람들이 이렇게 감사하다는 표현이에요. 우리 학생이 전도지를 들고 고맙다고 하고 있어요. 한국에서는 볼 수 없는 일이죠. 근데 이곳에서는 아직 볼 수 있어요. 전도지 받아서 들고 고맙다고 인사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이런 것이 이제 우리들을 희망되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은 한 사람의 순종으로 그곳에 주님이 길을 여신 거죠. 주님이 그 여신 길에는 주님이 그것을 행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단 저희뿐만이 아니라 국내 선교도 마찬가지고 모든 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일에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기쁨을 누릴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억지로 우리가 뭘 희생해서 주님을 할까? 주님은 우리가 아무리 희생해도 세상을 바꿀 수는 없거든요. 이 세상을 우리가 바꿔보려고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일을 통해서 아주 소수의 사람이긴 하지만 계속해 주님의 나라로 그들을 인도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죠. 태국 사람을 대표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우리 학생이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사랑의 수고와 헌신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후에 오후 시간을 통해서 또 다른 부분들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